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되게 좀 인기 좀 있으십니까? 네. 뭐 자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이 다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 인싸인가요? 네.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까요? 어떤 조건들이? 네. 뭔가 우리와 관계적으로 멀리 있을 때는 사람의 겉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옷을 멋지게 입는 사람들, 와, 멋있다. 그 인기가 있을 수 있죠. 또 이렇게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인기가 있습니다. 학벌이 좋거나 뭔가 지적으로 보이면은 선망의 대상이 되죠. 멋있어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또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언제라도 아주 예전부터서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감을 주고 선망이 되는 그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재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돈이 많은 것, 사실 돈 많은 것보다도 돈을 잘 쓰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또 사람의 어떤 인기에 대해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옛날부터 계속 중요한 요소였나, 재력이 요즘에도 우리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꿈이 뭐야? 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TV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물주에 건물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절대 조물주에 건물주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있으면요, 내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더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평택을 갔다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뒤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분이 그냥 다 들으라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상형에 대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뒤를 안 돌아봤는데 꿈속에서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말을 하는데요. 자기 이상형은 영앤 리치래요. 영앤 리치. 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영앤 리치. 네, 영앤 리치, 영앤 리치. 그냥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그것이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뭔가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관계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면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뭔가 돈 많이 벌고 잘 쓴 사람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뉴스 우리 들었잖아요. 어떤 유수한 기업의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막 폭언을 한다던가, 검은콩, 깨, 이제 그런 소리 해가면서 다시 가져오라 하면서 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떤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동경하는 것들, 선망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사실 거기에 홀딱 빠져 있죠. 돈, 혹은 스펙. 근데 사람들을 그것들이 병들게 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감독님의 말처럼 정말 그 장벽을 넘어서면, 몇 인치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 그 원래대로의 사람다움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턱에 막혀서 넘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 저는 그것이 성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품을 보여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듣는 것에 관한 그 성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누군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내 말에 좀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내 말에 좀 많은 호응을 해줬으면, 박수라도 쳐주면 훨씬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페북 글에 아니면 어떤 사진에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줄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조회수는 얼마나 될까? 누가 또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아줬을까? 우리의 촉각이 거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보기는 하고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그 경청,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깊이 있게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과 귀를 열고 타인의 말을 보고 듣기는 하지만 경청은 단지 이런 감각기관만을 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열고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No? 이제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정말 내 말을 경청해줘. 언제라도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말하면 네 주님이요 주님 네 주님 말고 한 사람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경청은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청을 할 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경청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눈을 마주치고 말하는 사람을 자세하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막 산만하게 두리번들번 하거나 스마트폰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아니 말하고 있는데 말 허리를 막 끊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 내 이야기 좀 들어주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자기에게 오히려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경청과는 사실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하는 것이 어떤 탐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탐정과 같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계속 쳐다봐야 되고요. 상대방이 사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유식하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을 할 때 혹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을 하는지, 정말 그런 세밀한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액션도 중요하죠. 들으면서 아니 그럴 수가 이제는 리액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신나잖아요. 더 많이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받아지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는 것, 그것이 경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모르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는. 그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물어 봐야 되겠죠. 그건 뭐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말 말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은 경청의 신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듣기만 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남녀간에 그렇죠. 커피 하나 앞에 딱 놔두고 서로 뚫어지게 진짜 쳐다보고 그 작은 미세한 움직임, 그 미묘한 것까지도 캐치해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남녀간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그 갓난아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움직임 뭐가 불편할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는 경청하는 연습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청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고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이야말로 어쩌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될 것 같다고도 생각해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요, 경청이란 말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음. 짧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청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대한 진실된 태도와 배려를 통해 상대방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대한 진실된 태도와 배려를 통해 상대방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 안에서 많은 관계를 또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것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관계 안에서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 구약성경 911페이지에 있는 잠언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세 번역으로는요,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부모는 정말 모든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끔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언니를 더, 오빠를 더, 형을 더, 누나를 더 편애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은 각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있느냐의 차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자녀를 사실 부모님들이 다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자녀, 더 잘 경청하는 자녀가 사실 부모님에게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지원은 같습니다. 네. 밉다고 아침밥 안 차려주고, 네. 예쁘다고 아침 2번 차려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지원은 다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 동일하게 보내주고, 학원도 다 동일하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보인 좋은 태도, 부모의 말씀, 부모를 향한 좋은 태도는 추가적인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트에 가가지고 뭐 적립카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만들어주는 거 없어요. 네,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보상이 달라지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자녀에게는 상이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그 관계, 최초의 권위자,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상으로 받아본 그 존중, 그 신뢰에 대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관계에서 이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경청했더니 이런 존중과 이런 사랑과 이런 신뢰를 받겠구나라는 그 메커니즘, 그 체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과 이 존중의 메커니즘이 그냥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습관이 되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말 잘 듣는 자녀가 돼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뢰를 통하면요, 이런 신뢰를 갖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존중하면서 대답해 주겠지라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또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의외로 자기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직업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회사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직급이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상담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얼마나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가정 가운데 뭐 크게 겉으로 보기에 뭐가 이렇게 깨졌다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단절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너희 아빠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돈가스 먹으러 간 거 행복한 기억일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다, 무엇을 했다 정도에서만 끝나버리는 것, 그냥 가족의 정이 사실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부모,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어쩌면은 두려움의 벽이 있어서 서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부모와 자식으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그 신뢰가 깊어지면은 그 두려움의 벽이, 그 장벽이 낮아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단지 재산 말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유산들, 신앙적인 유산들, 그것들이 그 낮은 벽 위로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슨 미즈너라는 미국의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인기가 있고 무언가를 더 알게 된다. 이 말이 정말 맞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먼저 경청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무엇이다? 거울이다. 자녀들에게 경청하라고 말 좀 해들어! 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나는 먼저 경청하고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되는 일을 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생이 좀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면을 마지못해 듣는 척은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부모가 먼저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자리에서 또 자녀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서야 자녀들이 부모의 진심을 헤아리고 반항하지 않고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부모의 권위자인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경청함으로써 자녀의 경청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경청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의 태도와 자녀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발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경청하고 자녀가 부모를 경청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선행되니까는 비로소 자녀들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경청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성을 모든 만물에 새기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나는 계시를 받았어. 잠자고 있는데 나는 어떤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 아니면은 어떤 선지자, 유튜브에 요즘 그런 선지자들 많으시던데, 먼저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았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는 정작 우리가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경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욕심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명해지고 인싸가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안 오셔도 그 일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일까요? 안 오셔도 그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말씀만 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듣는 태도는 상대방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존중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경청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관계,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 안에서 경청을 연습하고 경청이 우리의 습관으로, 성품으로 내면화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든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도 존중받게 될 것이고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선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도 많이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더 반경을 넓혀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경청해주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경청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청을 통하여서 감당할 만한 사랑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경청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었던 많은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주님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마음을 열고 서로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품게 하신 이 지역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저희 각자가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자로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